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재는 3722페이지에 나옵니다.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여기 나오는 69편 1절로부터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오늘 여기 시작하지만은 공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상의 모든 내용들이 배경으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좀 써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공부하잖아요.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이 죄된 세상, 저주가 덮인 세상, 재앙이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역사가 바로 역사서에 쭉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에스더서까지.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면서 시편 기자들이 찬양한 내용이 시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살아계심도 물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로구나. 역사 과정에서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신실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자손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인데 그 시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성 찬양하기 위해서 1편과 2편에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언약대로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대적의 멸망을 구해요. 대적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대적을 멸해 주십시오. 그것이 41편까지 나왔잖아요. 3편에서. 그리고 42편으로부터 72편은 그러나 택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라고 기원을 하죠. 간구하죠. 그게 이제 72편까지 나와요. 그 72편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버림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여 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방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림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한 거고 그게 이제 50편까지고 그 다음 죄악 중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엄청 큰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낳고 죄 중에 삽니다.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68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요. 봤잖아요. 오늘 공부할 주면은 이제 죄악 중에서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너무 지금 고난이 극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지금 코로나 재앙은 이건 사실 극심한 고난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야 고난이 극심하지만은 당하지 않는 코로나 병균에 침투당하지 않은 우리들은 그렇게 뭐 큰 고난은 아니란 말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 이제 고난 중에서도 우리 택한 백성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 대적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방 대적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택한 백성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1편과 2편에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시가 나오죠. 1편과 2편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대적은 다 멸망시키고 우리 택한 백성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앞에서도 이제 대적은 멸망 가운데서도 나오고 택자 구원 가운데서도 나오지만은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죄악 중에서 고난 중에서 다 고통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서원하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찬양이야말로 정말 돋보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즐거울 때 찬양하는 줄만 알죠. 즐거울 때.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버린 것 같고 죄악 중에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간구 찬양시가 여기 나오면서 하나님 이 대적들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소원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찬송하지. 지금 이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죄악 중에서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너무너무도 고통이 극심하니까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라고 소원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먼저 고난 중에서는 간구하면서, 이 간구는 물론 대적을 멸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은 뭐냐?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찬송할 것을 소원해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찬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지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찬송하게 하시라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들 가운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대적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죄악 중에 또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는 이유거든요. 곤고한 날은 지금 대적들에게 맡겨놓았을 때가 곤고한 날 아니에요. 형통한 날은 대적들을 멸하고 구원해 주실 때가 형통한 날이고,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형통한 대적들을 멸하고 구원해 주시는 날, 형통한 날 아니에요. 그날은 찬송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찬송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한 제사는 기도와 찬송이거든요.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한 제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로와 형통하게, 다 편안하고 형통하게 만드는 건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역시 언약 자손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승리케 하시면, 구원해 주시면 찬송한다고 그렇게 소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69편 1절로 21절까지 거기 보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를 간절히 드리는 내용이 1절로 21절까지 나와요. 거기 우선 4절 한번 보실까요? 69편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하게지요.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나보다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언약 자손들이, 언약 백성들이 매우 억울하게 당했다. 근데 그게 언약 백성이면 다윗이거든요. 위에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쪽 3723페이지 해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운데 69편 나오잖아요. 69편은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 그 소사님이라는 뭐냐면 백화파 곡이에요. 백화파라는 노래곡인데 맞춰서 부른 노래로서 사울 혹은 압살롬이 무리에게 고난당할 때 부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 시편의 내용으로 보아서 69편 지금 대적들에게 당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구나. 이게 사실상 사울 때도 억울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죄가 없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뒤쫓아다니는 경우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아들 요나단이 그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궁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거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지금 다윗이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로 6절에 보면 이쪽 3723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며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한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 그러니까 다윗을 호위하면서 도망치고서 다니는 다윗을 호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5절로 6절에 나오죠. 자, 이걸 보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애틋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은 다윗이 원수에게서 당하는 그런 회방과 수치를 고하면서 노래합니다. 내가 정말 원수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물론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도 물론 수치스럽지만은 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왕궁을 떠나는 사울의 모습이야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13절로 18절, 이것은 여호와께 응답하시라며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라는 거죠. 여호와여,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히 13절로 19절 다윗을 죽이려는, 그 다음에 19절로 21절도 이쪽 25페이지 중간쯤 원수에게서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노래합니다. 내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372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19절 나오죠. 중간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 자를 바라고 있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고 나오죠. 이런 장면을 보면 다윗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한 예표임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목마르다 하니까 쓸개물을 타서 먹였잖아요. 그리고 갈할 때 초, 아주 신초를 마시워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고통을 준 것처럼 다윗이 그 모형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임은 앞에서 이미 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69편 22절로 36절, 22절로 36절은 원수의 진멸을, 원수들을 다 진멸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만약에 진멸이 되는 그날에는 내가 찬송합니다 하면서 간구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69편 22절로 36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우선 22절 한번 볼까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자, 이게 이제 대적들로 하여금 그렇게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 다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평안한 것이 도리어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하고, 그리고 허리가 떨린다. 허리가 떨린다는 말은 이미 다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3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들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는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게 늘 강조하지만 자랑한다, 선포한다, 찬양한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해도 여호와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성도들이 보통 자기네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성실하고 하면서 목사님 자랑을 늘어지게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죠. 여호와를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되는 것은 그렇게 자꾸만 목사를 내세우니까 목사도 유혹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는 건데 자기가 귀한 줄 알아요. 자기가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여호와의 이름이 귀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0편에 내려가 보면 원수로 하여금 물러가게 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70편의 내용이에요. 아주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거기 한번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바라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여 지체치 마옵소서. 꼭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방법을 생각해.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탈출하나. 이게 보통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내게 어려움이 탁 왔다. 그러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 딱 찾으면 간단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몇십 년 살면서 젖어왔잖아요. 어려움이 당하면 뭔가 궁리를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애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서 보잖아요. 인간들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굉장히 많았죠. 자연보호 운동가들은 미세먼지도 이거 다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온갖 정치 문제도, 꼬인 정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아주 복잡하다는데 한 번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쩌다가 재수없이 이런 게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확실히 믿는 자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오직 여호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버린 것 같이 내던져버리고 죄악 중에 놔둬버리고 그 다음 고난 중에 빠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를 의지해라 이 말이야. 나를 찾으라 이 말이야. 나를 부르라.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금년 내에 해결도 안 되고 내년에도 이렇고 계속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것이 1년 간다 2년 간다 금년 내내 갈 수 있다 아무리 인간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깔끔하게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믿어져 버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부를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자, 그 다음 71편에 넘어가 보면 1절로 8절까지는 전반부죠. 71편 전반부 좀 깁니다. 18절까지 나오는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찬송할 것을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요 빨리 저 원수들 대적들에게서 대적들을 멸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해 주지 아니하고 대적들 안에 대적들에게 맡겨서 고난받게 하시면 기도밖에 할 거 없잖아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니까,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해 주시면 대적들을 멸해서 구원해 주시면 찬송할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찬송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이 노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내가 찬송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니까 내게서는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이 간단해요. 기도냐 찬송이냐.
기도냐 찬송이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형통한 일은 자만하지 말고 잘났다 착각하지 말고 자꾸자꾸 교만에 높아지지 말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와 찬양밖에 없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다음 여호와, 형통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하라는 말은 선포하고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내세우는 건 초보도 안 돼요. 그건 기초도 안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의 기초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정말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죠. 자기를 자꾸 죽여야 되고. 어느 분이 절들어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 주기가, 한마디로 대답해 주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내가 전화를 잘 안 하는 게 교만해서 그런 줄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하니까 목회하면서 그게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목회를 한답시고 과거에는 교인들이 안 나오면 전화도 하고 그저 신방도 하고 그저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따독거리고 그저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점점 교인들이 많아니까 일일이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막 완전히 까무라쳐요. 막. 야, 이게 목회로구나 싶어서, 이게 목회로구나. 이건 완전히 목사와 교인과의 인간관계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막목사 목회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서운한 분들이 다 나한테 서운한 분들이, 병원 갔는데 뭐 신방도 안 오셨다, 뭐 애기 생일인데 기도 한 번도 안 해주셨다, 우리 애기는 가니까 머리도 한 번도 안 쓰다듬어 주더라, 별게 다 많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비호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와 사귀려고 하고 나와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철저히 경계하죠. 그건 철저히 경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면 파벌을 조성한다거나 내 중심으로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 큰 힘을 만들려고 하는 건 철저히 반대예요. 어느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코로나 중에 뭐 건강하시는데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해서 문자를 보내서 그냥 말 수 없어가지고 나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좀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냐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달라 했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문자를 주셨군요. 그러면 또 내가 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하고 하나절 내나 주고받고 이제 문자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서 전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주일날이면 1시간, 다른 데서는 그 전에 저쪽 가서 막 대시간씩 했잖아요. 이 전화로 해분들 5분을 하겠습니까? 10분을 하겠습니까? 서로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공감하면 돼요. 맞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전화해도 가깝고 안 해도 가깝고, 전화 안 한다고 멀어지고 전화하면 좀 더 가까워지고,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해야 될 전화가 아니면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말라. 박목사 자꾸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를
견고하게 다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렇게 서원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내세우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고 어느 분이 묻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줘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인간적으로 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일이 지났잖아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우리 심장로님이랑 우리 장로님들 밥 한번 사드렸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샀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기억하고 목사님 밥 사드리면 안 됩니까? 하고 전화가 와서 아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생일 때 밥 사준다고 가갖고 밥 안 사주면 멀어지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다면 제가 이 성경 가리킬 자격이 없죠. 성경신학자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한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손발이고 지체인데 이게 어떻게 떨어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데 이래도 친하고 저래도 친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교회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말 꼭 잊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왜 이렇게 평안한가, 왜 이렇게 건강한가, 왜 이렇게 돈이 잘 걸리는가, 왜 이렇게 건강한가, 그 이유는 찬송하라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자랑하라고, 여호와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직장도 아주 튼튼해요. 진급도 해요. 좋아요. 왜? 그리고 좋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잘난 척하는 건 잘못이죠. 성경을 공부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가, 전파하는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우리 이진자 권사님 지금 병중에 계시면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신문 남은 거 다 갖다 달라고, 신문 남은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신문 갖다 드렸잖아요. 아파 계시면서도 이제 신문으로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려고. 입으로 못해도 이 신문으로라도 증거하려고. 왜 살아요? 우리가 한번 물어, 왜 살아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살아요? 밥 먹고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라고 합니다. 찬송하며 살아라고. 그 다음 71편 9절로 18절 거기 보면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찬송하며 전한다고 역시 또 서원을 하잖아요.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 버림 중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아 돼버리니까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항상 대적들이 호시탐탐 죽일 것을 바라고 침투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고난 가운데 그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나를 건져주시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똑같은 찬송 서원이에요. 찬송 서원. 그래서 시편 물론 달달달달 다 외우면 좋죠. 외워서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장로님, 백장로님 갈라디아서를 1장 1절로부터 6장까지 그냥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외우셨어도 갈라디아의 뜻을 잘 모르셨던 거죠. 외워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시편 달달달달 다 외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외울 수 있으면.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핵심이에요. 시편이 뭔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다. 왜 여호와가 신실하신가? 거짓말 않고 왜 진실하신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왜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라고. 경외한다는 말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려면 고난 가운데 빠뜨렸다가 이렇게 대적 가운데 맡겼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내 잘난 맛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돈 잘 벌어가지고 어디 경치 좋은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큰 성처럼 집을 지어놓잖아요. 요즘에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에 막 큰 저택을 지어놓으니까 문 앞에서 딱 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한참 걸어 들어오잖아요. 막 여기 막 몇 층짜리 지어놓는. 지난번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어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큰 건물이에요. 집이 큰 건물. 나는 무슨 사무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자기는 애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접대실 따로 있고 뭐 취사실 따로 있고 먼 집들이 막 그냥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더라고요. 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척단신지고 땅 방 몇 평짜리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모든 일이 잘 되면 자기를 자꾸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돈 벌어서 많은 사람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시편 기자들을 바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날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제 구원해 주시면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서원하잖아요. 이게 기도와 찬송과 감사, 이거 꼭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 한 2달 이상 지금 주일날 교회들 못 나오셨잖아요. 안식일 다 폄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고통스러운 게 많을 겁니다. 특히 보수주의 교회가 안식일 다 범하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사정을 해도 꾸역꾸역 주일날 나가서 안식일 안 범하려고. 그런 건 그러니까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공고한 날 주면 기도하고 살고 형통한 날 주면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고 그러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래서 1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1편 1절로 9절 창대케 하실 것을 구하며 창대케 하실 것을 간구하고 창대케 하실 것을 구하면서 정말 성실을 찬송할 것을 저번합니다.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은 창대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뭘 찬양하는가? 성실을. 거짓말하지 않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준 그것을 찬양하겠다 말이에요.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여호와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신실성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 달란 말은 여호와 신실하심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니까.
19절로 24절까지는 바로 창대케함을 간구하면서 성실함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4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간구와 찬송시죠. 여기는 양쪽 가로 1번은 간구와 서원시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시가 71편까지고 72편 간구와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기는 찬송을 하고 여기는 찬송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여기서는 서원하고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그래서 72편 1절로 17절은 솔로몬을 위한 간구를 하면서 앞으로 솔로몬이 형통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앞에 72편 그 밑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나오죠. 근데 솔로몬을 위한 시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문장을 볼 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솔로몬은 반드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7절까지 나와요. 거기 한번 그 내용 가운데서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보면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가장 넓은 지역,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이전에서부터 그 다음 애굽강 원저리로 홍해바다 그 원저리까지 가장 넓은 지역을 솔로몬이 다스리게 될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서무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 당시에는 많은 주변의 왕들이 조공을 가져오고 시바 여왕도 여기 나오잖아요. 보물을 가득 싣고 솔로몬을 만났던 시바 여왕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윗이 미리 다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이 모든 것들은 역시 솔로몬의 경우는 역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7절까지 해서 말한 다음에 18절로부터 19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땅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 형통하도록 만들어지면 하나님 찬송,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 여호와죠. 영화로운 이름이 여호와요.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 예, 다윗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72편 간구와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제목으로 가요. 3번은 여기에 나오죠. 택자의 구원이죠. 대적의 멸망 기원을, 그 다음에 여기는 택자의 구원을 기원하고 여기는 언약 성취를 기원하는 시예요. 자, 그러면 1, 2, 3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짧은 명제를 만들어 보면 하나님이요 언약하신 대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택자를 구원하시도록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논리가 딱 잡히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적어도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언약 성취 간구시거든요. 지금 여기가 1, 2, 3이 언약 성취 간구시. 1편과 2편은 언약시고요. 그다음 성취 간구시고요. 그다음 이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성취해달라, 언약대로 성취해달라고 구하는 기도하네요. 그 성취 기원식 가운데 첫째가 언약대로 대적멸망시키고 택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89편까지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뼈대란 말입니다. 뼈대. 쭉 시편을 보는 뼈대. 23편이 뭐냐, 1편이 뭐냐, 1편 달달달달 그렇게 시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시편인데 신실성이 왜 여호와는 신실한가? 언약하셨다. 1편, 2편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 3편에서 89편까지예요.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언약대로 대적멸하고 언약대로 택자를 구원해 주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89편까지 딱 나오잖아요. 이 시편 1편으로 89편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대적을 멸하고 택자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89편짜리예요. 왜?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기도할 줄도 모르죠. 뭘 기도할지. 우리 욕심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3번이 언약 성취를 기원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첫째가 한쪽 가로 첫째가 버림 중에서 똑같이 여기도 버림 중에서네. 여기도 버림 중에서 언약을 구원하는 시가 73편, 78편까지. 그 가운데 첫 번째 양쪽 가로 첫 번째 서원과 간구시예요. 서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 중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이제 73편 1절로 12절은 실족할 뻔한 악인의 형통을 노래하는 겁니다. 정말 이 노래자가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 알았습니다. 왜? 악인들이 대적들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들은 막 힘도 있고 그들은 정말 늘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은 형통하고 아들들도 잘 되고 질병도 없고 돈도 잘 벌고 실족할 뻔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12절까지 해서 노래해요. 정말 실감나는 내용들이죠. 우리들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실감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745페이지 4절 보면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여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교만한 인간들의 악인들의 모습. 내가 그래서 하마터면 실족할 만 내가 넘어질 뻔 알았습니다.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다 하고 노래하잖아요. 그 다음에 13절로 28절까지는 악인의 결국을 그대한 말을 깨닫게 돼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결국 악인의 결국이 나오는데 그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주의 행사를 전파할 것을 소원합니다. 악인이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그 13절로 28절까지 거기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18절 3747페이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저는요
생전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많죠. 물론 저 어린 시절이지만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파나 소비에트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다 몰락되는 과정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결국 이번에도 한 큰 사건이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의 판도를 바꾸신다. 이건 아무리 영웅이 드러나도 못하는 거예요. 핵무기로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 판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판도를 다 바꿔놓고 질서를 바꿔놓으시는, 그걸 틀림없이 볼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악인들이 졸지에 다 망해버려요. 졸지에. 이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4편 1절로 11절에서는 기업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안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안 버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11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23절까지는 언약을 돌아보시고 버리지 마시라고. 여기서는 기업을 언약해서 기업을 삼았잖아요. 그러니 버리지 마시고, 또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편에서 1편과 2편에서 언약했잖아요. 언약했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그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74편 1절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74편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75편부터 이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한 30-40페이지 이 교재 30-40페이지 읽고 오시면은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사오니,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